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멸시함을 받을 주의 십자가를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겸비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안타까움을 듣습니다.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또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날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지난 밤 동안에 지난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새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새날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넣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내 양을 먹이라. 죽어가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며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는 또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특별히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격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깨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그 욕심, 그 탐욕을 놓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 제사장들에게, 이 서기관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랬습니다. 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자, 어떤 비유입니까?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이 농부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소출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때가 이름에 그 농부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이 서기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맡김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출 전부가 아니에요. 소출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예요, 일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이 잊은 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내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의 소유주. 모든 것은 나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맡겨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함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크신 은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보답을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 기쁨을 또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진데, 이들은 자기들이 마치 소유주인 것이냐,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소출의 일부분을 이렇게 부탁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너그럽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잡아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냈어요. 또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죽여요.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또 더러는 죽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무책임과 이들의 이 탐욕, 마치 포도원이 자기의 소유라고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무책임하고 이 탐욕스러운 이들의 모습,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2장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라는 것은 다 보내고, 선지자들을 그동안 계속 다 보내고, 그래서 이제는 다 없어지고 한 사람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자기 아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들이 정말 누구인가를 깨닫고 정말 존중하고 존대해 주기를 그러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보냈는데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죽여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죽였습니까?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탐욕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가 상속자니까, 이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 상속자니까 이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정말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상속자는 죽였지만 뭐예요? 주인은 남아있잖아요. 주인은 살아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기 것이 되겠어요? 참이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 상속자를 없애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치 그냥 발로 차버린 이들의 그러한 모습, 돌이키지 않는 이들의 모습,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겠습니까?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악한 농부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어리석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그리고 마치 자기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무지함. 그래서 그 머릿돌이 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마치 버린 돌입니까? 아니면 머릿돌입니까? 내 삶의 기초가 되시고, 내 삶의 반석이 되시고, 내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난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 농부들과 같이 정말 악한 그러한 탐욕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정말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잘 사용해서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 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마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버린 돌인가 아니면 나는 머릿돌인가?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러한 머릿돌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릿돌로 우리 삶의 기초여 우리 삶의 중심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탐욕으로 말미암아 버려버리고 마는, 예수님의 손길을 걷어차버리고 마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청지기임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고백하면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 주님을 닮은 머릿돌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축복의 통로로 꼭 필요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